예배 전 동영상을 보셨는데 그 주인공이 정재환 씨인데 참 힘들잖아, 그죠? 건강치 못하니까 생활도 힘들고 또 말도 제대로 잘 하지 못하니까 관계가 힘들고,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삶이 힘들고, 그래서 그런 경우를 일상생활에 있어서 가시 같다 이렇게 말하는데, 근데 우리가 그 영상을 보면서 느낌이 하나 오는 거는 그런 분들은 누구에게도 아픔을 주지를 않아요. 늘 감동을 주고 있는 그대로를 통해서 관계하는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일생을 사는 동안에 누구에게나 어려움은 한 가지쯤은 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가시 하나쯤은 누구나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생각하기에 따라서 불편한 것 같지만은 그런 힘든 것들이 오히려 내 인생 여정을 윤택하게 만들고 또 사람답게 살게 하는 하나의 도구가 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경제적이든 육체적이든 가족 관계이든 아픔이 하나 없다, 아무것도 나는 아픔이 없다 라는 분이 계십니까? 그런 분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내게 그런 것이 없다라고 느낌을 갖는 사람들에게서 하나 찾아낼 수 있는 게 하나 있어요. 그들은 남을 아프게 해요. 나는 가시가 없다, 나는 어려움이 없다, 나는 모든 것에 완벽하다는 것은 객관적 입장에서 축복이라 표현할 수가 있는데, 그런 사람들의 공통점은 오히려 관계하는 사람들에게 아픔을 주고 가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을 살아간 동안에 이 고난주간을 앞두고 사순절 절정에 여러분 몸이 아프든 경제적으로 힘들든 아이들이 말썽을 부리든 그런 것 때문에 너무 아파하지 말고, 그런 것들이 내 삶을 윤택하게 하는 하나의 도구다, 인생 여정의 도구다라고 받아들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이 사는 날 동안에 어려움 겪지 않은 사람 누가 있어요? 아픔 하나쯤 없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그러나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을 때 인간은 본능적으로 두 가지 방법을 찾아요. 하나는 이 어려움을 극복하게, 이 어려움을 벗어나게, 이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사람을 찾게 돼요. 그러니까 결국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을 찾게 된다고, 본능적으로. 또 하나는 저와 여러분 같이 먼저 하나님을 찾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살아보면서 경험하고 얻는 결론이지만은 본능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나보다 더 나은 내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찾지만은 궁극적으로 결론은 마지막 코너는 하나님을 찾게 돼 있어요. 그게 인간의 삶이에요. 누구나 하나님을 찾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채찍맞잖아요. 많은 어려움을 겪잖아요. 고난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후려침을 당하고 벗기운 몸으로 매질당하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고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에 뉘어서 못 박히고 그렇게 사셨던 우리 주님께서 그때 그 고난의 시작이었던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신 말씀들이 뭘까? 이 사순절 끝자락에서 우리가 이 부분을 한번 터치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 남기셨던 말씀들이 뭘까? 그걸 우리가 새겨보고 고난주간을 맞고 또 부활의 아침을 맞게 될 때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 더 아름답고 윤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무엇이었을까요? 38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니까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고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구절이 나와요. 그런데 제자들은 이 말씀을 귀담아 듣질 않았어요. 내 마음이 고민하여 심히 죽게 되었다. 그러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오.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제자들은 헤아리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야 주님께서는 조금 더 나아가셔서 땅에 얼굴을 대고 엎드려 기도하시는데, 내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십자가를 짊어져야 인류를 구원하는 거 나의 사명인 걸 알지만은 이게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어렵습니다. 할 수 있거들랑 이 십자가를 짊어지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그 다음 말 보니까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얼마나 힘드셨으면은 내 마음이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말씀하시고 이 십자가를 짊어지지 않을 수 없습니까? 라고 아버지 앞에 간곡하게 당부하되 내 뜻이 아니고 아버지 뜻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셨겠습니까? 그래도 제자들은 여전히 주님과 함께 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40절 말씀에 안타까운 마음을 토로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그들을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1시간 동안도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이 말씀이 겟세마네 동산에 주님이 고난의 시작을 열면서 하신 말씀들입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이 1시간도 깨어있지 못하더냐. 이 말을 현대어로 바꾸어 가져와 볼까요? 나를 사랑한다고 나를 주라고 나를 믿는 우리 포항중앙교회 사랑하는 자녀들아, 너희가 이 사순절 기간만이라도 나와 함께 할 수 없더냐. 좀 더 줄여볼까요? 다음 주간 고난주간 들어가는데, 그래 1년 365일 너희들이 나의 은혜로 내 사랑으로 산다고 매 주일마다 예배하고 고백하고 참 고맙다 감사하다. 그런데 내가 이 사순절을 보내고 고난주간을 겪어나가면서 내 마음이 참 고민스럽고 힘든다. 너희들 고난주간 한 주간만이라도 나와 함께 깨어있으다오. 그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은 이 주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던 것처럼 오늘을 살고 있는 성도들도 이 말씀이 마음에 와 닿질 않거든요. 그러고도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은혜 달라고 축복 달라고 말한다면은 이게 뭔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함축하면은 우리는 따라합니다. 기도의 동산에 있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 축복합니다. 기도의 동산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럼 기도의 동산이 뭘 말하는 거예요? 그때 겟세마네 동산, 기도의 동산을 의미하는데, 오늘의 기도의 동산은 장소적 개념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마음적 개념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우리 모두가 올바른 기도의 동산에 있게 되는 줄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주님이 계셨던 장소적 개념에 그때 그 겟세마네 동산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거기가 겟세마네 동산이든 오늘 우리가 올라가야 할 기도의 동산이 그때 겟세마네 동산이든 우리 삶의 현장이든 직장 생활이든 사업장이든 가정이든 새벽 제단의 성전에 앉아있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란 얘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시는 시간에 제자들이 거기 없었습니까? 같은 장소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마음이 주님과 함께 하나가 되지 못했습니다. 장소적 개념이 아니라니까요. 마음의 개념이 정리가 돼야 그게 오늘 우리의 기도의 동산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36절 말씀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겟세마네라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 너희는 여기 함께 머물러 있으라 그랬어요. 겟세마네, 기름을 짜는 틀을 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걸 장소적 개념을 뛰어넘어서 상징적 의미를 부여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하시기 위하여 기도하시는 그 기도의 시간은 마치 기름틀에 기름을 짜듯이 사지백체 5장 6번을 짜서 토해낸 기도가 오늘 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 마음이 어떠했을까라는 거예요. 온 사지백체 온 마음을 통틀어 기름 짜듯이 쥐어 짜서 기도한 내용이 얼마나 진하게 기도했던지 흐르는 땀방울이 핏방울 같았더라고요. 겟세마네란 이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처럼 당신의 생애를 통틀어 기름 짜듯 짜낸 기도가 아버지여 이 잔을 좀 옮겨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십시오 라고 기도하시면서 제자들에게는 나와 함께 깨어 있으다오. 내가 마음이 민망하고 고민스러워 죽게 됐다. 그런데도 같은 장소에 있던 제자들은 주님의 이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주일날 성전에 올라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은 이 예배 시간에 몸은 여기 와 있어도 마음이 주님과 함께 하지 못한다면은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뜻이에요. 겟세마네 동산의 제자들이 함께 있어도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제자들의 그 마음이 오늘 우리 마음이 돼서는 안 되겠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기도의 동산에 올라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도 지금도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제자는 많지 않아요. 같은 장소에 있어도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면은 함께라는 용어를 쓸 수 없잖아요. 함께 있지만은 상대방의 마음을 배려해주고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해 주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이용하여 나의 소욕을 챙긴다면은 이거는 함께라는 단어를 쓸 수 없단 말이에요. 같은 장소에 어울려 있지만은 내가 너를 이해하지를 못하고 너를 배려하지 못한다면 이건 함께란 용어를 쓰지 못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름 짜듯 피를 토하듯 기도하는데 제자들은 주님의 이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잠자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사순절을 지나면서 이때 이 겟세마네 동산의 제자들과 다를 바가 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9절 말씀에 아버지 내게서 이 잔을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마지막 공을 하나님께 남겨두잖아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을 올바르게 헤아리고 아멘 할 수 있을 때 그가 기도의 동산에 있는 겁니다. 아멘. 장소적 개념이 아니라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름 짜듯 기도한 주님의 그 대속의 은총을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기도의 동산에 있다 그 말입니다. 천금의 헌금을 드리고 온종일토록 예배당에 헌신하고 거룩하게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가 아니라 예배당에 앉아있지 아니하고 막말해서 미안합니다. 지금 현재 괴로워서 아파서 힘들어서 술집에 앉아 한 잔 마시며 있을지라도 그 마음자리에 주여 나 죄인입니다. 내가 왜 이렇습니까? 주님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그가 겟세마네 동산에 있다 이 말입니다. 오늘도 교회 생활하면서 무서울 정도로 내 뜻대로를 앞세우는 교인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겟세마네 동산에 주님의 기도를 헤아릴 줄 안다면은 아버지 내 뜻이 아닙니다. 나 이거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고통입니다. 민망합니다. 고민스럽습니다. 죽을 지경입니다. 이거 벗어나고 싶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이것을 헤아릴 수 있을 때 우리가 기도의 동산에 있는 겁니다.
교회 생활하면서 자기 뜻대로 다 하고 싶고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싶고 아버지 뜻이 어디 있는지를 헤아리지 못한다면은 그때 동산의 제자들과 우리가 다를 바가 뭐가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기도의 동산에 있습니까? 라고 질문할 때 그거는 아멘 한다면은 내 뜻대로 있을 수가 없어. 철저하게 아버지 주님의 뜻이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내 뜻을 꺾어 버릴 줄 아는 사람, 그가 기도의 동산에 있는 사람이에요. 주님을 위해서 나는 교회 생활에 좀 손해를 볼 수가 있다, 괜찮아, 이 마음을 가질 때 우리가 기도의 동산에 있는 겁니다. 아멘.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내 뜻을 그 앞에 굴복시킬 수 있는 거기가 우리의 기도의 동산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나를 포기하고 나를 버릴 수 있을 때 그곳이 기도의 동산인 것입니다. 그래서 묻는 겁니다. 기도의 동산에 있는가? 40절 41절 말씀은 주님의 말씀을 함축한 고백인데,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이렇게 말씀해요.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은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담아 두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순간에 와요. 아무것도 아닌 일들이 시험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시험 들지 않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길밖에 없다는 걸 주님이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편적 시험을 당하는 것은 다양하잖아요. 사업을 경영하다가 회사가 어려워지면은 시험 들어요. 어릴 때 잘 자라던 아이가 말썽을 부리게 되어지고 그 아이를 통하여 가정의 환경이 어두워지면은 부모님은 시험이 들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 보다가 보편적으로 우리 모두에게 시험이 빨리 드는 것은 육체적 문제예요. 지난주까지 찬양대도 하고 교회 봉사도 하고 했는데 몸이 좀 시원찮아 병원에 갔더니 아니 말기암이라고 의사가 진단 내려버리는 거라. 잘 들어보세요. 지난 주일 찬양대에 앉았다니까, 지난 주일 교회 봉사했다니까. 그런데 몸이 안 좋아 이번 주간에 병원에 가니 말기암이라고 진단받았다니까. 그러면은 말기암이라는 진단을 받지 않고 오늘 주일을 맞았으면 그는 여전히 찬양대에 있고 여전히 봉사하는 자리에 있습니다. 맞지요? 안 맞나? 맞잖아. 그런데 말기암 진단을 딱 받아버리고 나니까 이번 주일은 여기 없고 어디 있어? 병원도 아니래, 집에 있다니까. 봉사 자리가 아니고 예배 자리에 있다니까. 시험이 그래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이 앞에는 큰 소리 못 쳐요. 다 육체적인 연약함 때문에 제일 먼저 오는 게 시험이에요. 천하장사 없어요. 예. 여러분 보실 때 제가 얼마나 건강합니까? 활기 넘치잖아. 예. 그러나 사실 내가 몸이 만신창이라는 거는 알만한 사람 다 알잖아요. 오직하면 제가 80까지만 살고 싶어 했겠어요. 농담하는 게 아니고 80까지만 살면은 여한이 없다. 왜? 성경대로 강건나면 80이라 했으니까. 그러니까 몸이 아프니까 제일 먼저 오는 상황이 뭐냐? 신체적 위기가 오면은 자아 상실의 단계로 접어들어요. 내 자신의 존재감에 대해서 존귀함의 가치 개념이 없어요. 인간은 하나님의 모양대로 닮아졌다. 그 창조가 야찰, 다시 말하면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 무진장 가치성이 있다. 유일한 독특성이 있다. 이게 우리란 말이요. 절대로 좌절해야 할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나 몸이 아프면은 자아 상실의 단계로 접어든다니까. 이것이 가중치가 붙으면 어디까지 가냐 하세요? 허무주의로 빠져버려요. 제가 여기 빠지지는 2008년도와 2012년도 빠지고 요즘도 약간 우울증이 오는 현상인데, 둘째 아이가 이 상황을 알고 아빠 정신과에 좀 갔다 오소 이래. 야, 이 자식아, 내가 정신병자가 임마야.
정신과가 왜 있는데 아빠 같은 사람을 위해 있는 거야. 진단받으라니까. 그래 기도병원 정신과에는 안 갔습니까? 간에 과장막 마주 앉았는데 뭔 책을 갖다 놓더니만 목사님 내가 묻는 대로 대답만 하세요. 알았다. 이게 몇 개입니까? 내가 웃어버렸지. 웃지 말고 대답하시라니까요. 한 개다. 이건 몇 개입니까? 두 개다. 이건 뭡니까? 물컵이다. 얼마나 웃깁니까? 1시간 반 진단 받다가 내가 정신병 들겠다라니까. 그러니까 이 과장님이 목사님 교회 가시면 목사님이 이거지만은 나는 그 앞에 말씀을 들어야 되지만은 지금은 제가 의사입니다. 그러니까 웃지 말고 대답하시라고. 알았다. 알았다 하지만 속으로는 웃음이 자꾸 나오는 거야. 왜? 아직은 정사이란 얘기야 이게. 뭔 책을 갖다 놓더니만은 그림 보입니까? 내 속으로 그것도 못 볼 줄 아나. 마이크가 있어, 물컵이 있어, 종이 있어. 뭐 있습니까? 마이크 있다, 종 있다, 물컵 있다. 넘어갔어. 또 뭐 빵 있고 뭐 있고 또 있어. 그것도 읽었어. 앞장에 뭐 있었습니까? 묻는 게라. 마이크는 기억나는데 이 컵도 기억 안 나고 종도 기억 안 나는 게라. 순간에 얼굴이 붉게지고 당황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과장님이 누구나 그렇습니다 목사님. 그러니까 관심을 두고 다시 하겠습니다. 넘어왔어. 마이크, 물컵, 종 봐놨어. 옳기 마이크, 물컵 속으로 외워가면서 가는 거야. 한 장 넘어갔어. 뭐 있고 뭐 있고 뭐 있고 넘어오면 되는데 또 한 장 더 넘기는 게라. 그 다음 제일 앞에 뭐 있었습니까? 마이크. 모르잖아 봐라 다. 내하고 똑같으면서 뭐 자꾸 그래. 종. 두 개는 기억나는데 기억 안 나는 게라. 1시간 반 동안 진단받았습니다. 몸이 아프면은 자상실증이 와요. 이것이 가중치가 붙으면 허무주의로 빠져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무목적주의가 돼요. 살 가치 개념이 없어져 버려요. 이것이 가중치가 붙으면 어디까지 갔냐 아세요? 관계적 시험이 와요. 아내도 싫고 아들도 딸도 싫고 너도 싫고 다 싫어요. 이때는 치명적인 치료를 받아야 돼요. 경제적인 시험도 똑같습니다. 잘 나가다가 어느 날 부도 딱 만나버리면 천하장사 없어요. 시험 와요. 그러니까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하여 뭐 하라? 기도해놔야 된다 이 말입니다. 피택 끝나고 난 다음에 당선 안 되니까 교회 안 나오는 거야. 이 시험이라니까. 물질적이든 육체적이든 정신적이든 관계적이든 누구나 시험은 온다는 거예요. 이 시험이 들지 않기 위하여 너희는 뭘 하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주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당신 자신을 위하여 방부한 것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저와 여러분을 위한 주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천하장사 없다니까요. 누구나 시험 든다니까요. 이 시험 들 때를 대비하여 기도하라고 주님 말씀하셨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귀담아 들어야 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게 되어지면 모든 시험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의 동산에 오르는 것인 줄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차장을 출입할 때에 오르내릴 때 2층 3층 올라갈 때 경보등이 올리잖아. 차가 내려오면 내려온다는 경고등이 뺑뺑 돈단 말이요. 그럼 딱 보고 아 내려오는구나 경고등을 보고 조심하잖아요. 그 경고등이 없으면 그냥 올라가다 부딪힌단 말이에요. 인생을 살다 보면은 다양한 경고등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육체적인 아픔의 경고등도 있고 경제적인 경고등도 있고 신앙적 경고등도 있고 삶의 경고등이 많습니다. 경고등을 봐야 조심하는 거예요. 그 경고등이 뭐냐? 기도라 이 말입니다. 기도해야 보인다 이 말입니다. 아멘.
인생의 위험을 알려주고 그 위험을 미리 막아주는 것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동산에 있는가라고 질문을 던지는 것이고, 사순절 끝자락에 우리 모두가 이 기도의 동산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의 동산에 있다는 것은 장소적 개념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이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